우리가 그 2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게 예배당에서. 예, 아이고 정말 감개무량입니다. 예. 제가 올해 2022년 표어를 정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정말 감사 생활을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감사 기도일기를 쓰도록 권면했고, 또 매일 또 그런 또 감사 기도를 드린 또 그 헌금도 모으고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고 안 하실까봐 제가 설교 때마다 나도 감사로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시작을 해서 올해 지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감사 이 제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쉬워요. 오늘도 사실은 감사 제목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니까 오늘은 정말 오늘의 감사 제목은 정말 우리 찬양대가, 우리 샬롬 찬양대가 다시 찬양을 한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교회에 숫자 제한이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그렇게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간 또 우리 주변에 보니까 뭐 저도 걸렸다 나왔습니다만 이제 걸리는 분들이 생겨요. 하긴 뭐 우리나라 지금 반 정도가 걸렸으니까 우리 교인들 한 반 정도 걸리는 게 당연한 건데, 하여튼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조심은 하는데, 어쨌든 우리 찬양대 다시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처음 와서 겪은 고생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언어 소통의 문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말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어렵냐면 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죽었다. 죽었다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서거하셨다,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버렸다. 심지어 우리 고등학생이 둘째에게 야, 너 죽었다는 말을 너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뻗었다 그러더라고요. 뻗었다. 하여튼간 죽었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뜻을 전하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한글을 배우느라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건 한 2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음식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되게 맵고 짜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일기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그 맵디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엔 마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또 낯선 곳에서 그 외로움,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전화도요, 지금처럼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동기가 미국에 이제 그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이민 간지 한 1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외국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빨라지죠.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 전화비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지금은 외국하고 공짜로 전화하잖아요. 뭐 무한정 하잖아요. 영상도 보면서 우리가 전화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불과 20-30년 전이죠. 20년도 안 되죠. 그건 한 10몇 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편지 하나 받으려도 몇 달이 걸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오늘처럼 복음의 자유가 있지도 않았죠. 핍박과 방해가 있었고 언제 체포될지를 모르고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진을 보면
한국에 왔을 때 인천항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4년, 5년 지난 뒤에 사진이 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아펜젤러 목사님 경우 키가 커요. 등치가 좋아요. 예. 그런데 거구예요. 서양의 그 거구인데 불과 4, 5년 사이에 홀쭉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살이 빠지면 늙어 보이죠. 예,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늙어 보였습니다. 예.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안정과 행복을 다 포기하고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통 애들 말로 말짱 황되었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라는 말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한 충성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좀 막연하고 일반적인 예를 들었는데 반하여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곧 주장과 같은 질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이 27살 새신랑일 때 한국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미개한 한국에 와서 그 온갖 고생을 다 했냐 하는 것입니다. 언어 문제, 음식 문제, 문화 차이, 고생을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에는 이때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44살입니다. 27살에 와가지고 44살이 되었어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44살이 되었을 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성서 번역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가다가 지금 군산 앞에 어청도 아시죠? 그 어청도 부근에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야말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논리라면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29절에서 32절 전반부에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후반부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될 경우 방종과 타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상벌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향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9절로부터 32절 전반부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여기에 부활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무익한 일이 있다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만일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리로 세례를 받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뭔가 오늘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입니다. 이른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세기에 유행했던 한 관습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때 있죠. 어떻게 분열된지 알아요? 나한테 세례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열됐어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또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받은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던 그러니까 세례로 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풍습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다분히 미신적인 풍습이지만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 생각은 굉장히 오래되었고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뿌리 깊은 풍습이에요.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죽은 조상들을 위하여 내가 헌금을 하면 지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 면죄부입니다. 그게 물론 처음에는 면죄부를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팔았어요. 근데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면죄부도 팔았죠. 그 근거가 이러한 풍습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외경인 마카베오스에 보면 이 마카베오스가 죽은 자기 부하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은화 2000 드라크마를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죄를 씻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 뭔가 대리로 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아니 너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너희들이 아니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세례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풍습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활을 못 믿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너희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역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왜 자신이 그토록 온갖 고생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난 고생 온갖 것을 다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맹수와 싸웠다 이 말은 실제로 사자나 늑대하고 내가 싸웠다는 뜻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서 큰 박해와 반대를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욕을 먹는 듯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을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를 떠다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사서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절기 헌금도 하고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도와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서 그 고생하며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말짱황이요 말짱 도루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부활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있음을 믿기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없는 물질을 나누어서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있음을 믿기에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수고 등 일체의 것이 부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32절 후반부에서 34절까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번에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틀림없이 노새 젊어서 노새 타락과 향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2절 후반부에 이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걱정이에요. 욜로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즐기자는 거예요. 예. 이 젊음을 즐기자.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22장 13절에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는 엉뚱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통회하고 자복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었네, 어차피 이제 끝났네, 이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까짓 거 이왕 죽을 거 먹고 마시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이라도 즐기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우리가 부활과 내세와 천국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향락주의에 빠져서 그저 오늘이나 쾌락에 즐기고 향락에 즐기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을 우리가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유행하는 히랍의 그 속담을 인용하거든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말씀은 이제 서양 속담이에요. 그 히랍 속담인데 이게 뭐냐면 에피크루스 학파라는 게 있어요. 예. 히랍의 쾌락주의 철학을 쾌락주의라는 그런 분파인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는 그냥 즐기자는 거예요. 오늘 욜로적이에요. 예. 고통을 줄이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즐거움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와 같은 향락주의 철학에 빠져서 부활을 부인하고 인생을 즐기자 하는 이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안 된다. 3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설픈 세상 풍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현세 쾌락에만 눈이 멀어서 시간을 낭비해도 안 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죠. 터툴리안이라는 이 순교자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사자밥이 되는 이제 맹수형에 처해졌는데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형이 내려졌죠. 그때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냐면 저는 그 맹수들을 빨리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맹수들이 어떤 사람에게 겁을 먹어 달려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저 맹수들이 나를 제일 먼저 재빨리 삼켜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자밥 우리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들도 인간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거나
인간이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면은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사람이 그러면 사자도 겁을 먹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용을 쓰지 않고 맹수가 나를 제일 먼저 먹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장사 지내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나를 다 먹어야 장사 지낼 수고가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이그나타우스는 자신이 순교당하는 이날이 나의 천국에서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맹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 이와 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감에 가득 차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느냐 하는 이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아판절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토록 고생을 했을까?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쁜 주일 일을 하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충성 일체의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와 허무주의를 다 이겨내시고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온갖 고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쾌락주의를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